우리 3일 저녁 우리 고린도에서 생긴 일 두 번째 시간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인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뭐 춥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춥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미소를 보고 마음이 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환한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60여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35분, 우리 5분 출석 체크하셨는데 우리 나머지 분들도 출석 체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귀한 은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이 바울은 이제 인사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아주 본격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얘기했죠. 이 해양 문화에 있는 항구 도시로 여러 가지 이 인종 문화가 모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로마가 한번 완전히 다 도시를 초토화했다가 다시 한 100여 년 후에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소위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다시 건설하고 나서 고대 도시 가운데 한 10만 명이 넘는, 아마 이 당시에 1세기에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메가 메트로폴리스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대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가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인종들이 섞이게 되면서 함께 만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도 요즘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다문화적인 그런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다문화적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갈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열의 문제이죠.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다른 배경하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그러면서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분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 분열의 사건을 글로에의 집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글로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글로에 집 편으로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열이었는가? 아마도 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울이 잠깐 머물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소위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파죠.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사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아볼로가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에 아주 능하고요, 그리스 문화에 아주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데 고린도에 왔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돼서 아볼로라는 성경 스승을 만나서 보니 아볼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말씀도 쉽게 잘 이해시켜주고 하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게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초창기 멤버들이 있었고,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 밑에서 학습을 한, 공부를 했던 신앙 수업을 받고 있고, 지금도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파 사람들이 생겨서 이 두 파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까? 바울이고 아볼로가 다 싫어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나는 오직 예수만을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파까지 생겨가지고 이 크게 고린도 분파 가운데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분열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분열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분열을 이렇게 교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신앙에 낙담을 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떠나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선교사였지만 짧게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서신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 바울의 이름이냐?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 가운데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다시 연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똑같은 말을 하라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갈라 놓아서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전 성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평, 불만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불만인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갈라지고 점점 더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사탄의 계략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대략 생긴 지 한 맥시멈 아주 길게 잡아도 5년 이내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는데, 한마디로 이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나는 미성숙한 특징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을 즐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고난이 없는 신앙,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약속한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고난이 없는 신앙인은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잘못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 미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니까 행복한 일만 잘 계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아주 유치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그 childish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간 좀 유치하고 어리숙한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이 값을 못하고 어리석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미성숙함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정말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 고린도서 교우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응답에는 항상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응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어떤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스의 사인이 있어.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마라는 예스의 사인,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노의 사인이 있어요. 노,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죠.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제로 삼고 있는 wait, 기다림의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데, 고린도 교우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성급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자랑과 지식을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읽어보면서 나오겠지만요, 이 이제 바울파, 이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뒤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고린도 당시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인지,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 제가 잠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예배당에 올 때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 소위 말하는 명품족 예배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올 때 아주 그냥 남루하게 힘든 일하다가 오시니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챙기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생활하신 분들은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멋있게 입고 온 분들은 이렇게 앉으세요. 좀 옷이 더러운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런 분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그랬을까요? 바울파가 그랬을까요? 제 추측에는 아마 아볼로파 성도들이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파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이 많고 또 부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힘 좀 쓰고 에헴 하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바울파 사람은 이제 바울이라는 스승은 이제 없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정말 어려울 때 바울의 복음을 믿으면서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모습에 비하면 많이 영향력이 상실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위해 세웠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인 노릇하고 하니까 기분이 또 나빴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되면서 바울과 아볼로파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고린도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 오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굉장히 이게 곱씹어 볼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당시 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미라클한 아주 그냥 기적적인 사인을 원하고 그 기적적인 사인, 병이 낫는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소위 말하는 은사파. 우리 교회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구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기도만 하면 샤샤샤샤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아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또 자신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무슨 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 설마 그렇겠어 라고 의심부터 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대비되는 이런 성향들,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뿐인데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비판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분쟁으로 이어지고 미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23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심각한 갈등의 상황,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아주 뜨거운 신앙이냐 아주 차가운 논리적인 이성적인 헬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냐, 여기에서 누구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전했던 본질적인 복음의 가르침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양쪽에게 다 거침돌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아까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좀 능력이 있어서 저 원수들 다 한꺼번에 다 때려잡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천둥 번개 쳐서 한꺼번에 다 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기력함, 철저한 무기력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가? 이거는 유대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방인들에게 헬라 철학으로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당시에 부를 많이 획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또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혜가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저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 헬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그러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다름, 나와는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르심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요 세상의 기적이 아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이고 자랑이고 고백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다름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우리 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도 다 다르고 입고 오신 옷도 다 다르고 생김새, 배경 다 다르고 이미 우리 안에 다를 이유, 분열해야 될 이유, 갈라져야 될 이유 생각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이 전혀 거침돌이 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름, 나와는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내가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의 다름, 사람들의 다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꼴불견이라고 그러죠. 그 꼴을 못 봐주겠다 해서 꼴불견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 좀 배 아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랑할 거 있는데, 그죠?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자랑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내가 하나로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랑할 유일한 자랑은, 아이덴티티는 예수 자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초기 선교하실 때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인 우리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일제 시대 때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 순사한테 잡혀가셨어요. 근데 잡혀가는데 온갖 고문을 다 하죠. 뭐 때리고 뭐 매질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때릴 때마다, 고문을 할 때마다 예수 이렇게 외쳐대니까 예수 하니까 이 때리는 일본 순사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미쳤나 이 목사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만 좀 해라 하고, 더 때리면 또 더 크게 예수님 하고 이렇게 외쳐대니까 하도 그러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예수만 외쳐대냐, 미쳤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익수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내 안에, 내 몸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고, 내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예수를 아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복음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저는 막 이렇게 뉴스를 듣고 있으면 너무 슬퍼져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 막 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외신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또 막 이렇게 되는데, 외신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원빈, 나는 그 뉴스 보고 그런 쿠데타는 저기 어디 터키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서나 나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일 이런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래서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저는 이 단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가급적이면 하고 있지만, 이 수많은 그 갈등 가운데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찢어진, 갈라진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듬어 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복음, 또 우리 십자가 사랑을 믿는 교회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갈라진 그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뭐 남북한으로 우리는 또 갈라져 있잖아요. 유엔에서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진 지가 이제 80년이 넘었는데 몇 년 된 거예요? 이제 벌써 70 몇 년이요? 75년. 예. 유엔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런 그 기준까지 세웠대요. 한 민족이라도 100년이 넘으면 이제 두 나라다. 그런 유엔에서 그런 국가 개념까지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바랄 걸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100년이 1세기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남남으로 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남북 간의 이 대립 또 격차가 심해집니까? 남북 간의 대화도 지금 단절됐는데 우리 안에 소위 뭐 남남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회적인 갈등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사회의 영적인 진리의 빛,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많이 있죠.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이 하나가 돼야 되고 싸매고 치유하고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이 사회도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닌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상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상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라진 이 분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 새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모든 갈라졌던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교회 공동체인 너희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약간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원본에서 몇 번의 복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이거보다 해상도가 훨씬 더 선명한 그런 복원된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빈치가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구도가 아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양옆으로 6명들 이렇게 제자들을 딱 배치해 놔서 이 제자들이 하나하나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여기 6명 제자가 누군지 그걸 막 일일이 다 밝히거나 그럴 시간은 없고 이 그림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중앙에 앉아 있는데 원래 이 다빈치가 처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예수님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은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빈치의 친한 친구에게 야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당신 이 그림을 보고 좀 평가를 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우와 이 그림 너무너무 좋네.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아마 나는 이것만 보면 누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더 덧붙인 게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은잔이 너무 멋있다네. 예수님 앞에 있는 은잔을 너무 세밀하게 그려서 와 이거야말로 다빈치 자네의 작품이 아니라고는 당신이 아니면 이런 뛰어난 은잔을 그릴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하네 라고 하면서 막 칭찬해 줬대요. 다빈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요? 이 그림에 이 중심부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은잔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은잔을 지워버리고 인잔을 없애버리고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은잔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중앙에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다시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믿거나 말거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그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깨끗한 눈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차일디시한 그런 눈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그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교회가 처한 위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다시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 되게 하는 이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십자가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